남자들이 받는 가장 난감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입니다. 남자들입니다. 나 어디 달라진 데 없어? 나 어디가 바뀌었는지 말해봐. 그 아내나 여자친구가 나 어디 바뀐 데 없어? 어디가 바뀌었는지 말해봐. 이런 이야기를 남성분들이 질문을 받을 때 남성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난감합니다. 왜? 모르니까. 모르니까 난감할 수밖에 없죠. 물론 센스 넘치는 남자친구는 제법 그럴듯하게 대답하거나 평소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심을 두는 그런 남편들은 단번에 캐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들, 남자친구들은 어떠십니까? 잘 캐치하십니까? 아니면 난감해합니까? 공감하시나 봐요, 권사님. 자, 여러분, 그럼 저는 어디가 달라졌을까요? 네, 저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은 금방 알죠, 그렇죠? 근데 관심이 없는 분들은 제가 어디가 바뀌었는지 잘 모를 겁니다. 제 얼굴선이 고와졌습니다. 네. 나 어디 달라진 데 없어? 나 어디가 바뀌었는지 말해봐. 물론 이런 질문이 커플과 부부 사이에서는 다툼과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질문을 주고받는 자체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사이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내는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것이고 남편이 그 질문에 신중하게 답을 찾고자 한다면 여전히 사랑하는 관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제 얼굴선이 고와졌습니다. 저는 올해 시작하기 전에 중대한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살을 빼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평생 다이어트하며 살아온 제게 있어 매해 시작하기 전 살을 빼겠다는 것은 특별할 것 없는 의뢰이 행하는 그런 결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올해도 살을 빼야지. 이거는 매년 있었어요. 그러나 2024년을 맞이하는 저의 상황은 이전과 좀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2023년도 작년 여름에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고 괴로워하는 아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실 때 연중 행사로 찾아뵈었던 부모님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나 크게 남았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할 걸 하는 아쉬움은 우리에게 매우 큰 후회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 12월 저 또한 빙판에서 크게 붕 날아 넘어져서 크게 다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에 건강이 점점 나빠져가는 저의 모습을 보며 저에게 있어 살을 빼는 것은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 옆에서 오래 살기 위한 저의 노력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1년 프로젝트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저에게 밥 주지 말라고. 우리 신방 전사님들이 잘 주시거든요. 그러면 전사님들한테 우리 목사님 밥 주지 말라고 이렇게 농담하곤 하는데 신방하면서 살 엄청 많이 쪘거든요. 네. 그런 어떤 물러터진 결심을 그런 결심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내와 사랑하는 친구에게 올해 12월 31일까지 16kg을 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완수했을 때에 이런저런 상벌도 정했습니다. 이 약속하지 않으면 제가 물러터질 것 같아서 그렇게 정했죠. 매일 걷고 자전거 타고 수영도 하고 청장년들과 농구하고 내리 기도원즈 팀에서 야구도 하며 지금까지 7개월의 시간 동안 목표를 향해 걷고 있습니다.
조금 얼굴선이 나오기 시작했죠. 2주 전이었습니다. 새벽 예배 후에 2시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친 후 2시간을 또 걸었습니다. 그리고 샤워만 간단히 하고 화목기도에 인도 후에 또 몇 시간을 걸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가까이 왔을 때에 제 스마트워치에 4만 보라고 떴습니다. 하루에 30km를 걸은 거죠. 사진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제가 귀찮아서 안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한테 그 스크린샷으로 이렇게 찍어서 보냈습니다. 나 이렇게 하고 있다. 그날은 그냥 걸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놓여진 가장 큰 고민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며 걸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7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목표 16kg 중에서 3kg만 남았습니다. 왜 놀라세요? 저는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이 옆에서 사랑하는 이들 그 옆에서 오래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며 걷고 있습니다. 수많은 장례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환송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유족들의 가장 큰 후회는 곁에 있을 때 사랑한다고 표현할 걸, 더 잘해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 유행가 가사처럼 우리는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시간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지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목자의 가장 큰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정말 신앙이 좋고 귀감이 되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사역하고 주의 종들을 예수님 대하듯 섬기는 양이 아플 때입니다. 고난 당할 때입니다. 그때 목회자, 목자들의 가장 큰 괴로움입니다. 내가 돌보는 양이 욥처럼 고난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때 주의 종으로서 정말 감당하기 힘든 괴로움입니다. 열심히 중보기도 하는데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성도만이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들은 그 못지않게 애가 탑니다. 나의 기도가 부족한가? 나의 영성이 부족한가? 자책하는 것이 주의 종들의 마음입니다. 특히 정말 좋은 분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종종 있습니다. 올해 많은 좋은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권사님은 올해 제 교구가 아니었지만 제가 교구를 담당할 때였습니다. 신방하거나 사역하다 보면 점심을 놓칠 때가 있어요. 점심 식사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마침 권사님 운영하시는 분식집이 근방에 있으면 신방 겸 들리곤 합니다. 교회에서도 참 열심히 사역하시는 권사님이었습니다. 가면 정말 예수님 대하듯 섬겨주십니다. 신방 전도사님이 식사를 마치고 카드를 이렇게 내밀어도 한사코 사양하시고 가족들하고 더 드시라고 싸주시는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 이렇게 하시면 마음이 불편해서 다음에 맛있는 음식 먹으러 못 와요. 다음에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가끔 가면 여지없이 카드를 반려하십니다. 그런데 왜 가냐고요? 권사님의 음식도 맛이 있지만 주의 종들을 섬기시는 마음이 따뜻해서 그 사랑에 가끔 들리곤 했습니다. 그럼 주의 종들은 기도해드릴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드리는 그런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좋은 분들이 고난 당할 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의 종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신앙과 믿음 안에서 복을 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이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 강해 보이지만 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양과 같은 성도들이 거센 파도에 휩싸이게 되면 참으로 힘든 것이 목자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몇 년 전 이런 문제, 아무리 중보기도해도 사랑하는 양의 가정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힘들어할 때 제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에게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 목사도 저랑 동일한 마음을 겪고 있었는데 저에게 제시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우를 만났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겪을 때 우리가 반드시 인지해야 할 진리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35절부터 37절 말씀 세번역 성경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바다에, 마치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찬양사역자 김명식 님은 기나긴 항해를 떠나며 라는 찬양을 통해서 인생을 항해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을 들으십시오. 인생은 항해이기에 반드시 풍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는 잘도 피해간다,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배를 띄우면 반드시 폭풍우를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친구의 가장 큰 위로의 말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도 반드시 풍랑을 만나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거센 풍랑을 피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면서 이 말씀을 저에게 제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도 오늘 본문 가운데 거센 풍랑 한가운데 서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풍랑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풍랑이 심한지 어부 출신 제자가 여러 명인데도 그들도 감당이 안 되는 풍랑이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노력해도 안 될 위기였습니다. 자신의 노력에 쓸데없음을 느끼는 한계,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위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제자들과 예수님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요즘 암에 걸리는 분들이 부쩍 많습니다. 환경 오염은 점점 더 심해지고 인공으로 만든 많은 먹거리와 편리함에서 오는 많은 병폐들이 우리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곁을 떠나고 있지 않죠? 많은 스트레스에 우리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풍요로움과 편리함에서 오는 반격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암 전문가는 장수에서 오는 병이 암이라고 합니다. 수명이 늘어나고 나이가 들면서 세포 분열이 점점 돌연변이로 변질될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바다에 띄운 인생의 배는 늘 거센 풍랑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은 늘 존재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삶에서 일어나는 거친 풍랑을 피할 수 없구나.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인지해야 될 진리라는 거죠. 인생의 배가 시작되면
풍랑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은 우리는 누구나 거친 파도와 풍랑에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실이니까. 이때 우리의 눈은 상황에 압도당합니다. 우리 현실에 압도당하죠. 문제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부로 잔뼈가 굵은 제자들도 거친 바다에서 배가 죽을 것처럼 흔들릴 때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파도와 바람에 온 신경이 돌아갔다는 거죠. 어부조차들도, 제자들도.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 인생의 거친 파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아주 중요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풍랑을 만나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풍랑을 만나는데, 거친 파도를 만나는데 다른 점이 하나 있다는 거죠. 거친 세파 속에서 결정적인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말씀 38절 상반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세 번째 진리는 거친 파도와 풍랑이 가득한 그 배에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배에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타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문제와 고난을 보다 보면, 현실에 매몰되다 보면 주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심을 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처럼 문제에 꽂혀서 왜 문제만 바라보십니까? 거친 파도와 풍랑만 바라보면 예수님을 잊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계심을 인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된다는 거죠. 주님의 임재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거센 파도와 풍랑을 만난 내 배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38절 하반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이 제자들의 외침이 바로 우리의 기도와 닮아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주님, 왜 우리를 죽음에서 내버려 두십니까? 이 고난 가운데 왜 그냥 머물게 하십니까?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문제를 바라보다가 주님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깨웁니다. 그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깨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열심히 깨우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열심히 깨우는 것, 이것이 고난 가운데 이겨내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드신 주님을 제자들처럼 깨워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주님에게 전달될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옛 선조들보다 우리에게 어떤 그런 신앙의 지식이 모자란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릅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옛 믿음의 선조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과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의 확신이 있죠. 옛 믿음의 선조들과 우리 부모님 세대와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갈급함과 정성이 옛 믿음의 선조들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어린 시절 우리네 부모님들의 신앙은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 끈기와 정성의 신앙이었습니다. 성경의 지식과 교리는 몰라도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산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시로 주님을 깨우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조들의,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성전이 떠나가도록 부르짖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아직도 쟁쟁합니다. 지금 우리네의 정성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는 정성은 믿음의 선조들, 부모님 신앙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올 때 제자들처럼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이 일어나시면 상상을 초월할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39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흔들면서 깨우고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데, 주님이 하실 일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결이죠. 저는 여기서 늘 막힌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짖어 깨운 후에 속단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근데 이걸 못 기다려요. 열심히 깨운 다음에 계속 두려워하고 겁내고 염려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한 후에 조급했던 나의 마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작은 믿음에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깨웠으면 믿음으로 맡겨야 되는데 여전히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우리의 연약함이죠. 40절 말씀 봅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승리는 무엇일까요? 인생의 승리.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믿음의 승리는 인생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인생의 최종 승리라는 거죠. 거센 파도를 견디지 못하고 배에서 내리는 많은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조금만 시험과 어려움이 닥치면 그 배에서 내려버리는, 예수님이 타신 배에서 내려버리는 그런 영혼들을 많이 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는 소천하신 권사님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났는데, 그런데 마음이 기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권사님들은 인생의 배에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동행했습니다. 끝까지 승리했다라는 거죠. 비록 거친 파도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항해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한 권사님들이 많이 기억이 났습니다. 거친 파도 풍랑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한 믿음의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그냥 예수님 일어나서 이게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절실함으로 깨워야지.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서 우리는 그렇게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행복한,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말씀 찬양할 텐데, 우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우리 주품에 찬양하겠습니다.